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게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네, 오늘 호세아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 지식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식이 있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호세아서의 유명한 구절 두 구절이 있어요.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구절 두 구절이 있죠. 그것은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죄송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하나 있고, 또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네, 죄송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라고 하는 말씀도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이죠. 이 두 구절의 말씀이 사실상 호세아서 전체를 이렇게 감싸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하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잘 귀담아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회복할 수 있는 길이죠. 회복할 수 있는 길에 대한 이 잘 알려진 이 말씀이 호세아서 전체를 감싸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지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또 6장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두 번이 나옵니다. 다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하는 말이고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다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식으로 인해서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 그러니까 경고하는 것이죠. 그리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알아야 하는 것, 이 두 가지의 성경 구절이 이제 잘 알려져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11장 호세아서 11장 1절을 보면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내 아들을 이 민족을 향해서 내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친근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자식이라고 하는 의미로 아주 친근감 있게 자식 관계로 또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보호해주는 보호자의 관계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하나님과 이 백성과의 관계의 끈끈함을 맺는 대표적인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이것은 뭐 평생 가는 겁니다. 평생 출애굽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었고 구원시켰다라고 하는 내용이야. 내가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말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전 역사를 통해서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 관계예요. 이것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는 거죠.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과 이 백성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2절에서 백성들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백성들의 죄악들을 깨우쳐 주고 있는데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아요. 선지자를 무시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이 죄악에 빠졌을 때에 선지자를 통하여서 경고 메시지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큰일 난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당시 북이스라엘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은 이웃 이방 국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다. 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오히려 바알신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알 신이 주는 이미지는 뭐냐면 풍요예요. 풍요의 신. 뭐 송아지를 만들고 뭐 이런 것도 다 풍요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들 눈에는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하나님보다 이것을 섬겨야 우리가 풍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어찌 보면 똑같습니다. 비나이다 해서 돌덩이에서 나무에서 빌고 하는 것이 뭐예요? 자신의 풍요를 위해서 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풍요의 신을 바로 눈앞에 두고 하나님은 멀리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경고를 위해서 보내주신 선지자들을 멀리하고 죽이기까지 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갈수록 더해가는 모습을 2절에서 보여주죠. 그러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그 백성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백성을 어떻게 할까요?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우리 하나님은 3절 4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됩니다. 그들을 품어주려고 하고 그들을 감싸주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죄악 백성들을 향하여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약속을 하셨죠. 우리는 그것을 언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커버넌트,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 언약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하나님은 변함없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지키시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악에 빠지고 망나니처럼 굴어도 결국 하나님은 야단치고 벌을 주고 할지언정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약속, 자기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모습을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5절에서 백성은 갈등을 하게 됩니다. 애굽으로도 못 가, 또 하나님 가까이로도 가고 싶지 않아. 뭐 이런 갈등의 모습을 보이게 되고 결국은 애굽의 길을 선택합니다. 결국은 우상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7절에서는 참 재미있는 단어가 나오죠. 끝끝내 그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했다. 그런 내용이죠. 7절을 한번 볼까요?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뭐 이런 모습입니다. 결국 하나님께로 갈까, 죄악의 길로 갈까, 나의 풍요를 위해서 길을 갈까라고 하다가 인간은 결국 끝끝내 죄악의 길을 선택하게 된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까지 여기까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 이웃 국가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경고를 이미 했어요. 경고를 그렇게 하면 망한다. 그렇게 하면 망한다. 그런데 인간은 듣지 않고 결국 망하게 되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오늘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 그대로예요. 경고의 말씀과 회복의 말씀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경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죄악의 환경에 놓이게 되죠. 대표적으로 물질주의라고 하는 환경에 놓여요. 돈이면 최고,
최고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고, 사실 세상살이는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돌아가요. 돈이면 안 되는 일이 없는 것처럼 돌아가요. 심지어는 교회 와서도 똑같아요. 교회, 물론 정말 신실한 교회는 아니겠지만 많은 교회가 돈이면 최고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교회도 돌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또 개인주의적인 상황이죠. 나부터라고 하는 개인주의적인 상황.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편만해져 있어요. 나부터. 너가 잘 돼야 돼. 너가 잘 돼야 인정을 받아. 그것은 교회 와서도 그렇게 통용이 돼요. 너가 잘 돼야 교회에서도 인정받아. 뭐 이러한 개념들이 팽배한 이런 상황. 또 쾌락주의. 뭐 있어? 인생 뭐 있어? 즐겁게 사는 게 그만이지. 즐거움은 땡이야. 즐거운 게 정답이야. 뭐 이런 개념들 속에서 우리가 죄악에 빠질 수 있는 굉장한 위험에 놓여 있는 것이죠. 굉장한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뭐 그때나, 그러니까 성경에 쓰여져 있을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은 똑같아요. 아주 쉽게 죄악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의 메시지를 해줍니다. 4장 6절에 있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망하냐면, 왜 죄악에 빠지냐면, 왜 위험 중에 빠지냐면 지식이 없어서 빠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지식이 뭘까요? 단순한 인포메이션, 정보 처리 능력, 정보를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4장을 한번, 호세아서 4장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한번 4장 한번 볼까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지금 읽은 말씀 있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거야. 너가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릴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으므로 나도 잊어버리라. 그러니까 지식과 율법이 같은 선상에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죠. 조금 더 지식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4장 1절 2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이런 것들이에요. 이것이 지금 말하고 있는 지식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고 할 때 이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감각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에요. 단순한 정보, 능력, 처리, 단순한 지식은 아닙니다. 결코 그런 건 아니죠. 우리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과학 지식이 없어서 망합니까? 수학 지식이 없어서 망합니까? 뭐 국어 문법을 몰라서 망합니까? 역사적 지식을 없어서 망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감각이에요. 물론 또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신학적인 내용을 알아야 하나? 그럼 모두 신학교를 가야 하나? 아니죠. 그것도 아니죠. 그러면은 신학교를 나온 사람은 다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그 율법 아래, 율법을 잘 지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킵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이 있고 없고도 아니고, 신학적인 지식도 있고 없고가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에요. 거룩함에 대한 감각. 그것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에요. 매일같이 하나님과 동행해 가는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지 인 것이죠. 물론 성경의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인포메이션도 중요하죠. 그러나 이미 신앙생활, 교회 생활 한 3, 4년, 5년
10년 이상 되신 분들은 알게 모르게 성경에 대한 지식 차고 넘치도록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지식, 성경 말씀대로 내가 알고 있고 들은 바 있는 성경 말씀대로 내가 오늘을 사느냐 안 사느냐에 대한 문제이지요.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나온 지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서의 야다라고 하는 말이고 70인역 헬라어죠. 헬라어로는 키노스코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포메이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하나님과 동행해 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매일같이 하나님과의 교제권 가운데 있는가가 여기서 말하는 지식의 핵심적인 용어입니다. 이걸 잘 표현해주는 그 신약 성경의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제가 가끔 잘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영생은 이렇게 시작하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나와요. 영생이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는 것. 이때 나오는 아는 것도 역시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럼 신학적인 지식을 많이 쌓으면 영생을 얻습니까? 안 그렇죠. 그분과 매일 동행해 가는 것.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동행해 가는 것이 영생의 의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 하나님에 대한 감각, 거룩함에 대한 감각, 이것이 없어서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고의 말씀이죠. 그때 당시나 오늘이나 이 험한 철학과 사고방식 한복판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해 가는 것이 우리를 경고하게 하고 우리를 깨어있게 하며 우리를 거룩함을 유지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가 죄악에 빠지거나 또한 죄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회복의 말씀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6장도 한번 살펴볼까요? 호세아서 6장 3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단어가 반복되면 또는 같은 문장이 반복되거나 구가 반복되거나 반복되어 나온 것은 강조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른 비도 내리고 늦은 비도 내리고, 그러니까 농사 지을 때에 가장 적절한 이른 때에 비도 한번 내려야 되고 늦은 때에 비도 내려야 돼.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알자. 우리 하나님은 이른 비도 내리고 늦은 비도 내리시는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풍요로우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죠. 6장 1절 2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 2절 호세아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행여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서 야단을 맞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채찍을 맞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다시 싸매고 보호하고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을 알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러한 일을 할까요? 죄악에 빠진 이들을 벌을 줬으면 끝인데 왜 다시 감싸고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실까요? 맨 처음에 얘기했던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향하여서 약속하셨던 언약 커버넌트 때문에 그래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이 스스로 세우신 약속, 하나님은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그래서 죄악된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늘 감싸며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자, 알아가자. 이게 회복이며 우리의 힘이며 지혜며 능력이 됩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번제, 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많은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은 많은 예배를 드려서 제단을 쌓는다 뭐 이런 표현을 하겠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러한 번제보다 뭘 원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치료하시고 위로하시며 감싸고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각, 거룩한 감각, 이것을 유지해 갑시다. 어떻게 해야 유지할까요? 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해 가려는 그러한 마음, 삶, 자세, 이것을 의미하겠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 지식이 있습니까? 어떤 지식이요? 하나님 지금 얘기했던 경고의 말씀에 대한 지식, 또 회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대표적으로 호세아서를 통해서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러니까 이 지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지식이 뭐예요? 인포메이션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감각, 거룩함에 대한 감각이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심을 알아야 합니까? 그분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동행하시며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며 우리와 늘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아가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께서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여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 그 승리하셨죠. 부활 승천하셨고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하나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이 오늘 오실지 아니면 우리 생명이 오늘 끝날지, 어쨌든 그 끝까지 지식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그 지식 안에서 풍성하게 기쁨을 누리며 평강을 누리며 찬송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다시 한번 일으키고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허락하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더 일으키겠습니다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삶 위에, 앞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